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만한 귀와 들을 만한 영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심어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조한 존 단에 섰습니다. 좀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가운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아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인데요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주님영광교회 왔을 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처음 설교했던 설교가 바로 여호와 일회였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문자 그대로 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지만 결국 그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즉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뜻을 보면 여호와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삼마라는 뜻은 대명사로 그곳, 거기, 영어로 ther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무소부재의 속성입니다. 늘 하나님은 어디다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전통을 보면 각 민족마다 그리고 부족마다 나름대로의 성인식이 있죠. 성인으로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성인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이 남자아이가 성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꼭 밟아야 되는 과정이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각 문화마다, 부족마다 어떤 그런 독특한 형태의 성인식이 있죠.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책에 인디언 어느 부족은 이런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광야와 정글에 가서 자기의 생일 13번째 되는 13살이 되는 그 생일날 꼬박 밤을 밖에서 혼자 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칼을 쓰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13살이 되면 그 생일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눈을 가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도저히 혼자 돌아올 수 없는 정글, 광야로 데려다가 놓고 그곳에서 꼬박 혼자서 밤을 새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혼자 살아남지 못하면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성인식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3살밖에 되지 않은, 지금 보면 어린아이죠. 아이죠. 그런데 1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아무도 없는 캄캄한 광야, 정글 가운데 툭 혼자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 자기가 꼬박 밤을 새야 된다.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작은 칼과 활을 움켜쥐어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동물 소리가 바짝 나기만 해도 무서워서 겁나기도 하고, 자기 방법으로는 바위 위에 올라가면 더 안전할까, 아니면 나무 밑에 숨으면 안전할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리저리 안간힘을 쓰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밤을 지나고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에 아유, 이제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겠죠. 그 안도감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들 때에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는 그때 뒤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 보죠.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혹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를 늘 지켜보며 그곳에 함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길, 너무나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 정글숲과 같은 그 힘든 일을 걸어갈 때에 내 주위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살아야 돼 라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제 말씀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마음이 상해서 정말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벅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주일 아침에 올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비행기를 탔을 때 경험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비가 참 많이 내리는 여름이었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걱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연착이 됐습니다. 원래는 정시간에 출발해야 될 시간보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딜레이 돼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있었지만 정말 비행기가 출발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나 한 2시간 지났을 때에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활주로를 타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채 5분이 지났을까요? 두꺼운 캄캄한 구름층을 탁 뚫고 지나가니까 거기 실구름층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구름층을 딱 올라가니까 그곳은 언제나 맑음이 있었어요. 화창한 날씨가 거기 있더라고요. 땅에서 보면 구름이 가득 켜가지고 태양이 안 보였지만 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곳에 태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맑은 세상이 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비와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있는 겁니다. 낮에는 항상 태양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태양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여러 군데에서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 환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정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천국에 대하여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보좌, 어떤 보좌는 불로 탄 보좌도 있고요, 백보좌도 있고 여러 가지 보좌가 있지만 결국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환상으로 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마다 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저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재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알박기라고 하죠. 이사를 절대 가지 않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알박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치 하는 어떤 집이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나가라. 이사도 못 나갔대. 절대 이사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재개발도 안 하고 이사도 못 나간다. 도대체 왜 그러냐? 재개발하면 좋잖아. 돈도 더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 새로 지으면 아파트 받으면 너무 좋은데 왜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10년 전에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20대 청년 정도 나이가 됐을 텐데, 그 아들이 만약 집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없어져 버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울먹이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아이를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아들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재개발되는 집을 자기 혼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려고 마음 먹을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자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인생에 안개가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산이 움직이나요? 산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야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야곱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날 따라오지 못하시는구나, 나 혼자 있구나 그랬는데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구나.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광야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스올에 내려 정말 고통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현상 중에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현상은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애 같아서 다칠까봐 늘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이름이 단비란 막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2발로 걷는데 얘는 4발로 걷습니다. 강아지입니다. 네, 강아지 이름이 단비인데요, 그 단비를 데리고 제가 산책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단비가 가는 대로 제가 갈까요? 아니면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단비를 끌고 갈까요? 예, 제가 가는 대로 끌고 갑니다. 어떤 데 산책을 가려고 하면 자기가 피곤한지 절대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버텨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목줄을 끼워가지고 당깁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죠. 자기도 운동해야 되고 저도 운동해야 되니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잡아당기죠. 끌어당깁니다. 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에 목줄을 매가지고 못 가게 끌어당기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목줄을 묶어가지고 야 나와야 돼, 끌고 나오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강아지는 우리가 끌고 다니지만 사람, 자식은, 자기 아들들은 그 자식이 가는 대로 부모가 따라다녀요.
2살짜리 애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그 부모가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것은 잘못됐어라고 어떨 때는 우리를 고치고 변경시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을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Follow me. 그가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라다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추적하면 그냥 단순하게 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추격한다, 뒤쫓는다 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뒤를 따르시는 분입니다.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셔서 반드시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정말 지금 죄악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추적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들을 뒤쫓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질문은 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 아들 대규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자꾸 달이 날 따라와요. 그런 경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지 못하셨나요? 자녀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하죠. 달이나 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늘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달과 해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따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심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좀 상한 감정으로 쳐 죽였죠.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좀 더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죽였을까요? 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죽였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냐? 가인이 대답을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동생을 죽인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없는 빈들에 가서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치밀어 오는 자신의 감정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치밀어 오는 자기의 감정 앞에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 그런 착한 일을 한 것 외에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드는 감정이 뭘까요? 기쁨일까요? 아니요, 분노입니다. 화나죠. 감정이 상했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눈물도 났을 겁니다.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그 속에 북받치게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기에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감정과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의 유혹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었던 왕을 꼽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경외하고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데리고 궁중 밀실에서 통관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치밀어 오는 욕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이는 자리로 몰아넣고 있을 때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에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을 든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난 겁니다. 그 후원자를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아내로부터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지위로 자기를 지켜줄 수도 있고 그 집에서 더 떵떵거리며 지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성불구자였기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낳습니다. 그는 성불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 성적인 유혹이 안 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치밀어 오는 욕정이 가득한 이 젊은 나이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속일 수 있는 인간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 말고 나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나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 보디발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속일 수 있는 인간 보디발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백전백패일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을 다스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 그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속였나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런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일가 친척을 떠나는 그런 용단을 내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머나먼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단을 내리고 그런 결단을 내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지에서 까닭없는 두려움 앞에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셔서 애굽으로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새 친구에게 찾아온 엄청난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못불 용광로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이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태워져야 되는 그 풀무불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환경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커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상대가 못 됩니다.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큽니다. 그러나 결코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우리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요, 어떤 감정의 문제 속에서도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된 지 3주 지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혼자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밤을 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소년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 없는 삶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찬양이 원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가사에 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 나와 동행하시는 아멘.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짓고 주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리로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장로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니시로서 우리가 부르시는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슬픔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혼자 외로울 때도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호와 우리가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주려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셨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2016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이 아닌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